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3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성산에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음은 소율이 문답 오늘 27번 질문과 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번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에서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직분을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직분 기억나나요? 이럴 땐 대답해야 되죠.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왕. 지금은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서 왕 세 가지 직분을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행하셨는데, 근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이제 이거를 좀 어려운 한자 말로는 또 신학적으로는 비하 그래요. 비하. 낮아지셨다는 뜻이에요. 그 낮아지심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온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죠. 그 낮아지심 과정 속에서 출생 예수님의 태어나심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왕의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 당시에 아빠는 목수였잖아요. 이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태어난 장소도 어디냐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냥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출생으로 낮아지셨고, 또 그 신분, 태어나신 신분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율법도 그냥 율법을 지금 필요 없다 폐기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완성하셨다고 말씀. 구약 성경을 없애버리고 율법을 폐지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비참함,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와 죽으심, 또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으로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1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말씀이 다 여러 개 말씀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다 낮아지심에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에 대한 것이지만 성경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 읽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이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찬양은 달고 오면 그 말씀 우리 찬양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박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네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묻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강문석 강동선님 기도하십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억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 사랑하셔서 주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온갖 고난이 있었으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셨으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복을 주시고 이 사랑을 끝까지 식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또한 상기시키고자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우리가 이 사랑을 지켜내고 이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이뤄낼 수 있는 이 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이 시간 그의 입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께서 하나님 들어와 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김홍일 목사님의 아버지 말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순서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해당하죠. 레위기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이렇게 읽는 식으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소송아지를 하나님은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전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시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관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또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또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경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전체 이제 흐름을 제가 계속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느 한 책 하나하나씩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그 이야기 전체를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을 봐야 되니까 제가 잠깐씩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위대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언약을 맺어가십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출 계획들을 보고 그 부분 중에서 구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성경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물론 다 쉬운 부분이라 할 수는 없지만 성경 속에서 좀 딱딱하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사법에 관련된 것, 성막에 관련된 것들인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보고 있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5가지 제사가 몇 개였죠? 몇 개였죠? 뭐였죠? 지난주 3개에서 5가지 정도. 소제, 순서 상관없이 소제, 번제, 화목제 이 3가지랬죠. 나머지 2가지는 그러면 속건제하고 속죄제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가 5가지 이제 제사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는데 3가지를 지난주 봤어요. 그리고 오늘 속죄제하고 속건제 2가지 이제 제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 세태를 봤을 때는 양심이 무거운 것들을 느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를 보면.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뭐가 오냐면 죄책감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잘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 이런 게 오잖아요. 그게 해결이 됐어도 우리가 봤을 때 해결이 됐다고 해도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죄책감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의 고통, 양심의 고통이 올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이건 밖으로 대답 안 해도 돼요. 속으로만. 어떤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이 좀 심하게 오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이제 뭐 우울증 증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해서 자살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양심의 이 고통이 어려운 문제 같아요, 해결하기가.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보통 반응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뭐 해결이 되겠지, 그러고 좀 잊고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바쁜 일들을 만들어서 바쁘게 살면서 그것들을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두 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이제 십계명에서도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들과 화해하는 게 이제 십계명의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고 사는 것, 화해하는 것. 근데 오늘 이 두 가지 제사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을 해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양심을 어떻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게 법 얘기를 지금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 우리나라 법에 테두리 아래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하면 벌금을 잖아요. 딱지 과태료나 벌금을 물고 딱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어떤 법을 어길 때, 여러분, 고의범이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일을 저지른 걸 고의범이에요. 그러니까 칼로 내가 누군가를 찌르면 이 사람이 죽을 걸 알잖아요. 그걸 인식하면서 찌른 거를 고의범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이제 과실범이 있어요. 과실범은 뭐냐면, 나는 그 일을 의도하지 않은데 내 행동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집에서 야구 하도록 연습을 하고 있었어. 그 동네 마당에서. 근데 주위에 지나가던 아이가 맞아버렸어요. 공을 탁 쳤는데 눈이 딱 맞아서 눈이 실명됐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의도치 일부러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과실이라. 과실범. 여러분, 그러면 죄에서, 일반적인 형법에서 고의범이 죄가 무거울까요? 과실범이 무거울까요? 당연히 고의범이 무겁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법에서 보면 이제 고의범은 더 무겁잖아요. 고의범하고 과실범하고, 그러면 어떤 게, 둘 중에 하나가 죄가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응? 고의범도 죄고 과실범도 죄예요. 그 형량의, 이제 일반 형법에서는 그 형량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죄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제정해 주는데, 우리가 오늘 본 부분은, 말씀으로 본 부분은 어디냐면 속죄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지를 때 이렇게 드려라 했는데, 속죄제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는 하타트라 그러는데, 빗나갔다, 범죄하다. 그래서 그게 좀 더 발전하면 깨끗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제사는, 속죄제는 어떤 때 드리냐면, 오늘 좀 딱딱한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자, 어떤 제냐면 부자기의 죄예요. 부자기란 말 처음 들어봤죠? 이것도 법률용어예요. 법률용어인데, 부자기는 이제 자기하고 부자기하고 대비되거든요. 자기는 뭘까요? 자기. 무자기하고, 아니 무자기 말고 부자기. 무자기 아니고, 자기는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하는 것. 행동을 하는 거를 자기라고. 근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해서 일이 일어난 거를 부자기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는 법정에 일부러 증거하지 않은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건 자기일까요? 부자일까요? 사랑은 뭔 행동을 하게 한 거는 자기적인 자기. 근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했어. 그게 죄가 되면 부작이라고 이해가 되죠. 자기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부작이라는 거는 법정에 자기 일을 해야 돼요. 법정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해줘야 돼요. 어떤 걸 봤으면. 그런데 쟤 보기 싫어. 죄가 없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평상시에 나한테 잘못했어.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선생님이 잘못 봤으면 아이들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야 어떻게 된 일이냐. 싸움이 일어나서 둘이 싸웠어.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자기가 미워한 애가 잘못을 안 했는데 그러면 증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미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벌 받았으면 좋겠어. 손들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무 말도 다른 친구들은 자기 그 친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때 자기가 볼 때는 얘가 잘못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버려. 그래서 얘한테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작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그 일을 보면. 증언을 안 해줘서 벌을 받게 하는 것을 부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발적인 죄에 대해서 그러는데, 우발적인 거는 아까 말하면 과실대에 해당하는 죄겠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동물이나 인간의 부정한 대상, 시체, 사체 죽은 동물, 만진 거, 또 배설물이 뭔지 알죠? 배설물이 뭐예요? 재성아, 배설물이 뭐예요? 맞아, 똥, 오줌. 이런 오줌 이런 거를 배설물. 그러니까 만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해야 돼. 부정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충동적인 죄는 뭐냐면 아니 이게 맞다고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맹세를 했는데 나중에 맹세가 안 된 거예요. 못 지키거나 내가 본 게 정확하다고 맹세를 했는데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 그런 경우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부지중에 지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니고 부지중에 지었거나 지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공부하게 되거나 옆에 사람이 그거 죄야 라고 깨우쳐졌을 때 죄라고 알게 되면 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드리는 제물은 뭐냐? 이게 다 달라요. 제사장은 송아지가 제일 비싸죠. 송아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짐승들 중에 가축 중에 제일 비싸요. 돼지보다 한 마리씩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제일 비싼 게 이제 소죠. 이제 송아지 흠 없는 다 기본적으로 흠 없는 거예요. 흠 없는 송아지를 드리고 이제 회중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동체가 지은 죄는 수송아지 이것도. 그다음에 족장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렇게 12지파로 나뉘잖아요. 그 지파의 족장들 또 그런 족장들은 흠없는 수렴소, 평민은 흠없는 어린 양 암컷. 이게 기본. 근데 기본인데 속죄는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드려야 되는 거야. 물론 기본적으로 자발적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죄가 없게 되는 것을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자들은 소나 드릴 수 있어요. 염소를. 가난한 사람들은 소, 염소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경제적인 상태가 고려가 돼요. 그러니까 부자는 소를 드리는 거예요. 수송아지. 돈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제사장들은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암컷, 양떼 중에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재산이 안 되면 뭘 하냐면 비둘기, 새. 비둘기가 훨씬 싸니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뭐냐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되니까 2.2리터 정도 되는
그걸 가져와서 기름이나 향료를 안 섞어요. 기름이나 향료가 비싸다 그랬잖아요. 가난해서 드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것조차 빼주는 거예요. 그냥 곡식만 가져와서 드려라. 근데 그렇게 드린 제물을 예전 이제 보통은 번제단에서 태웠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는 그러지 않아요. 어디다 드냐? 이게 다 텐트가 쳐지잖아요. 성막이 쳐지고 나서 또 겉에 이거 보호막이 또 쳐지거든요.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진영 바깥에 가서 다 태워드려요. 이 죄는 다른 것들은 안에서 태워서 막 먹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 제물은 반드시 밖에 나가서 다 태워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서 12절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속죄와 관련된 거 지난번 번제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속죄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날 또 한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속죄하는 날. 속죄일이라고도 하고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큰 데가 아니라 대속한다. 우리 말 들어봤죠?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주는 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죄, 속죄. 이제 이 날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 날은 일단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때 이제 대속을 하기 위해서 이때도 뭘 하냐면 이제 말씀을 보면 아론이 이제 초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이었어요. 초대 대제사장이었는데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가지고 이제 순양은 번제물로 드리고 나서 피를 잡아요.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어디다 하냐면 이제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성소 바깥에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은데 이때만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다 바르냐면 캐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발라주는 거죠. 속죄소 그 위에가 속죄소거든요. 속죄소 위에 그걸 바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26절 보니 27절 봐보세요. 여기도 속죄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용서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제 성경에 밖이라고 그랬는데 4장 12절 보면 진영 밖이라고 해요. 진영. 이스라엘 진영 밖. 이제 영 밖에 갖다 버리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왜 완전하지 않냐면 매년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데 죄를 지으면 죄를 없이 해주는 방법으로 이걸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러고 나면 죄를 지내고 나면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를 이제 히브리서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바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진영 밖에서 다 태웠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통당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문 밖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하는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았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그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죄 없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자기 피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그 구약의 속죄 드리는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대속 제물과 예수님이 이루신 이 대속 제물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가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피가 없으면 다 죽잖아요. 물론 우리의 심장이 안 뛰면 이제 피가 안 뛰어서 죽는 건데 피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 알죠. 우리 온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들을 다시 가져와서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이 피가 해요. 다. 그래서 다 우리 몸 곳곳에. 그래서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동물도 마찬가지고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생명을 대신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1년마다 이렇게 연장해 가는 거예요. 살을.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한 번에 그 죄사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피 때문에 피가 정결하게 되고 희생제물은 반드시 어디서 있냐면 진영 밖에서 태워 없앴는데 예수님은 진영 밖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이 대속의 사건이 구약의 사건보다 더 우월하고 완전한데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 없어요. 먹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 태워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죠. 무엇을 통해서 먹죠? 빵과 포도. 맞아요. 예수님이 이제 히브리서 보면 딴짓한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 우리 재성이가. 그래서 딴짓을 해도 목사님이 특별히 태클을 안 거는 거야. 귀는 열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 우리 아이들도 놀고 있어도 저기서 다 귀는 열어놓고 있을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장했을 때 다 물어보면 알 거라고 믿고 저렇게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대속죄일에 제단이 없어요.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사장들이죠.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제단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떡과 피를 먹는다. 실질적으로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먹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이게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으면 오히려 좋은데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데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물들이 했던 그 역할을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시고 피를 완전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루셨던 구약시대의 날마다 매년 드렸던 그 속죄제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살이신 짐승의 이제 구약시대로 보면 이 구약 짐승이죠. 짐승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떡으로 먹는 것, 포도주를 통해서 피를 먹는 것. 그날을 기념하는 것.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 제사로서는 마지막 제사인데, 석건제. 이게, 말들 자체도 어렵죠. 어려운 거 다 인정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온전히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구약 제사 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제사를 보는데요. 이제 석건제 제사 제도 중에 마지막이에요. 석건제 이거 히브리어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뭐냐면 tuk제하다, 정제하다. 그래서 다른 말로 번역이 될 때는 배상제, 보상제라고도 했어요. 배상하고 보상의 차이는 아시나요? 이것도 법률 용어라. 네. 배상, 보상. 똑같은 말 같죠. 근데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법률을 공부할 자녀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법률을 공부하는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가 될 수도 있는 자녀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보상제, 배상제라고도 이걸 번역이 된다는데 했는데 보상은 적법한 절차를 행했는데 손해가 났을 때 그걸 메꿔주는 거예요. 보상. 배상은 뭐냐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손해가 난 것에 대한 이게 채워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뉴스에서 아마 여러분 뉴스 듣다 보면 보상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근데 똑같이 어떤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 채워주는 것을 하는데 보상은 적법하고 위법한 것은 배상이다. 이렇게 용어를 해요. 알겠죠? 요거는 상식적인 내용이겠지. 말씀하고 그렇게 관련은 없지만 이제 이 속건제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속건제하고. 속건제를 드리는 죄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물은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을 성물이라고 해요. 오늘날에 그러면 성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이제 예배당을 성전으로 보시는 목사님들은 아이들이 이런 거 만지는 거 싫어요. 단상에 올라오고 마이크 만지고 신디나 뭐 이런 거 함부로 만지면 성물을 만졌다 해서 싫어하는데 저는 그런 사고를 가진 목사가 아니고 구약 제사는 누구를 통해서 다 완성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이 이제는 구약 시대의 성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 형님 맨날 여기 와서 비트박스 한다고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속건제를 드려야 돼. 이게 마이크가 좋으니까 비트박스가 잘 되나 봐요. 대놓고 옛날 같으면 그랬다는 거야. 옛날 구약 시대 같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저기 하지마, 쪽팔려 하지마.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물들 이제 구약 시대에 성막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걸 이해해야지 여호와의 성물을 이해해야지 이거 잘못 만졌다 죽은 사람 있잖아요. 기억나요? 성경 나중에 보면 막 성물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소 구루마에다 하다가 다 백성들이 왜 아니 그잖아요. 그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잡으려고 한 건데 잡은 게 왜 죄가 되냐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성물 여호와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뭐냐면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재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 또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자산, 마땅한 11조를 철회했을 때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의 성물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범해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했을 때 양심의 가책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죄인이 율법을 알지 못해서 죄를 범했다가 그 후에 율법의 요구를 알게 된 거. 계명을 어겼는데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할 때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죄들이 이게 생각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이 재물을 통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물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둑질, 속임이나 착취로 이웃을 침범했을 때 이때도 속건제 드렸다는 거예요. 세세한 내용은 거짓 맹세하거나 보안이나 보증을 위해 주어진 물건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 그리고 이웃이 잃어버린 소유물을 죽고도 거짓말하는 경우 제가 하인이한테 우리 돈 가다가 딱 1,000원짜리 주면 땡 잡았다 그러고 죽고 다니잖아요. 1,000원 정도는 우리나라 법에서도 그냥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좀 돈이 커지잖아요. 돈을 만약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있어. 그거 딱 주워 갔어. 내 주머니에 넣으면 그거 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 형법상.
죄가 됩니다. 절도죄 해당이 도둑으로 몰릴 수 있어요. 돈 주면.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법상, 일반 형법상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돈뿐만 아니라 작은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작은 돈은 사람들이 잃어버려도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좀 큰 돈이면 이제 주워서 가져가면 죄가 됩니다. 그걸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갖다 주면 그거에 대한 또 보상을 받잖아요. 그거 알죠? 몇 프로 주는 거 법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가져가면 죄가 된다. 이것도 성경에서 죄가 되는데 얼마나 이제 얘를 제가 이제 속건제의 조건을 이제 속건제 드릴 때 이렇게 했을 때 생각이 나거나 깨닫게 되거나 알게 됐을 때 속건제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는데 조건은 뭐냐면 희생 제물 이 속건제일 때는 딱 한 가지 동물만 드려요. 흠없는 순양.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재정적 손실을 입은 것의 5분의 1%로 하면 몇 %일까요? 20%. 수학을 잘해, 나는. 20%를 같이 보상. 그러니까 원 물건 돌려주고 20% 보상을 해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속건제는 양심이 더럽혀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웃과의 관계된 것들이 많잖아요. 여호와의 성물도 있었지만 예를 제가 하나 드려볼 테니까 이걸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랑 각자 이스라엘의 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법을 받고 나서. 근데 이웃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 뭐 소, 양 키우다 보면 지 맘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염소도. 그런데 그걸 잡아서 내가 돌려줘야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져야겠다가 아니라 돌려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염소들이나 양 우리에 딱 같이 가다 놓고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양털 꺾을 때 보니까 우리 게 아닌 게 있어. 이게 뭐였지? 그 집 거였구나 하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때 돌려줄 때 해당하는 게 속건제예요. 돌려줘야 되는 뭘 돌려줘야 될까 그러면? 그 보관하고 있던 염소나 양 돌려줘야 되고 20%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요? 20% 줘야 돼요. 거기에 뭘 해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염소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이 속건제는 제사로 엄청 자기는 선의로 했지만 보관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드린 그러면 2배 이상 되는 거잖아요. 자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20% 또 얹어서 보상이든 배상이든 해줘야 되는 거니까. 왜 이게 그러냐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물질적인 손해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줘야 되는 거고 20% 배상도. 그러고 났을 때 내 양심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말을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걸 적용하려고 했던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1년 이상 다니면 1년에 한 번쯤은 들어보는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 말고 뽕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를 했는데 지금은 돌무화가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누구? 삭개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지금으로 보면 세무공무원의 높은 사람. 세무공무원 지금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세리장은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느 나라의 속국이었죠? 예수님 시대에 로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순사하고 같은 사람. 순사하면 일제시대 순사하면 기억나죠? 어떤 사람인지. 악랄하고 악독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을 위해서 괴롭히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돈도 거둬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세리. 그들의 장. 그러니까 세금을 만약에 100만 원을 거둬야 되잖아요. 세리들은 200만 원, 300만 원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은 로마에 주고 나머지 100만 원, 나머지 더 거둔 것은 누가 가져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죄인이고 도둑이고 민족의 반역자. 일제시대 순사보다 악랄한 사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키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버리면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무슨 그런 데다가 삭개오가 왔으니까 예수님 보라고 비켜줬을까? 안 비켜줬을까? 앞으로 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막으면 더 막으지 비켜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수를 했냐면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이 나무에 올라가면 쪽팔려요. 쪽팔린 일이야. 오늘 쪽팔린단 말을 여러분한테 좋은 속어인데 좋은 말이 아닌데 설교 시간에 쓰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 어쨌든 이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는 보면 유지라는 거예요. 돈 많지. 물론 이제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돈 많고 관리고 세리 잘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저분이 어떤 분인지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알아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별 말씀 안 하고 내가 니네 집에서 오늘 밥을 먹겠다고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밥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나 밥을 먹죠? 자기가 좋아하고 친한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하거든. 소화도 안 되고. 예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죄인을 향해서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한 말이 이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제가 내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극적인지 삭개오한테 자기 재산 절반, 이 사람이 세리장 됐을 때는 얼마나 돈을 억척스럽게 모았겠어요. 민족, 자기 백성들한테 욕먹어가면서 돈 절반을, 재산 절반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주고 또 한 가지 이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 했냐면 4배를 갚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법에는 몇 프로 주면 돼요? 20% 주면 되는데 4배를 갚겠다고 했어요. 신약하게 구약의 차이예요. 신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꼭 구약의 것을 가져와서 구약보다 더한 구약 제도가 제사 제도가 없어졌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 참 많아요. 11조가 특히 그 중에 하나인데 11조 신약에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이거 애매하죠. 저도 말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11조도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11조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법에서 20%만 해도 되는 거를 4배를 갚겠다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삭개오하고 대화가 별로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가 누구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구원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삭개오 변화된 삶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삭개오 말을 듣고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완전히 삭개오 마음이 변한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지 않으면 이런 반응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보다 우리가 훨씬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된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구약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가게 되고. 구약에서 20% 요구했던 것 이상으로도 우리는 갈
갈 수 있어요. 가고도 아깝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다. 신약을 사는 우리의 삶. 자, 예수님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완성하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봐볼까요? 함께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해서 입이 타니까. 자,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 남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염소와 황소의 피는 구약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제, 대속죄일에 피를 뿌려야 되는 그 피죠. 그리고 암송아지제는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는데 이후에 민수기에 보면 그 밖에서 진영 밖에서 다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로 물을 섞어서 뿌려요. 그 사람들. 그것도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걸 얘기해요. 속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속건제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 말씀이 여기 레위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태운 그 죄로 사람에게 물을 해서 뿌려서 이게 깨끗하게 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식들은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면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데 제가 목말에 떨려서 감사합니다. 가져가셨으니까 먹어야 돼요. 자, 외적인 정결들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도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이루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의 양심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행실에서 깨끗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약 제사 제도를 자기를 드림으로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 제도를 드리지 않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맞아요? 아니요. 끝나고 미안해. 너무 길게 했지 지금. 오늘 제사 제도가 설명이 많아서 그래. 이해를 네가 해.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나?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치욕의 짐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짊어졌던 죄의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그 치욕을 짊어지고 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서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영화로운 삶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욕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아닌 이제 신약에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냐면 찬송의 제사, 예수로 말미암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걸 찬송의 제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찬양 곡을 붙여서 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입을 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찬양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말을 통해서 말은 무엇을 하라고 지금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욕하고 흉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술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을 누가 기뻐하는 제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신약의 제사는 이런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제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늘시티 공동체를 세워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 도시를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그래도 증거하고 제사하고 서로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드리는 제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다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찬양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내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드려진 예물과 우리를 위해서 엄길남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구약의 또 제사 규례를 통하여서 오늘 특별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제사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어떻게 적용하게 될지 배우는 귀하고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모든 것이고 또 가장 또 좋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인데 아버지 전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찬양의 제사와 증거하는 입술과 함께 선한 삶과 함께 나눈 삶과 함께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드리는 예물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의 삶과 그 가정과 학업과 직업 위에 직장 위에 모든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